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한 사람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려 합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 요셉.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죠? 바로 야곱이었죠.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듬뿍 받은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온 가족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바로 내 단에 당신들이 모두 절하는 꿈. 내가 우뚝 서 있고 형들이랑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하는 꿈이라고.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11번째 아들 요셉만 유독히 사랑하였어요. 근데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나갔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한번 감시하러 가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루벤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제 루벤 형이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넣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한 형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팔려간 곳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야곱 때에도 들었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요셉은 그곳에 적응을 하여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요셉에게 어려움이, 시련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절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 부인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 여인이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장군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인생의 막장이에요. 이제 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요셉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순가를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자 어느 한 사람이 꿈을 너무나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제가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러한 겁니다. 바로 7년 동안 큰 풍령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7년 동안 곡식이 많이 얻을 때 우리가 잘 모았다가 7년 흉년 때 우리가 그 곡식들을 풀어서 먹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가뭄이, 이 흉년이 애굽에만 일어난 게 아니었겠죠. 이 흉년과 가뭄이 어떻게 됐죠?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도 똑같이 흉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는 것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 있는지 꿈에도 몰랐겠죠. 애굽의 총리가 된 줄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아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어요.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겠죠. 요셉의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했겠죠. 원망하고 또 원망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그동안 모든 요셉의 고난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되었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들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구나.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셉 또한 고난을 받았죠.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그 아픔과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요셉을 선택하셨듯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힘들고 어려웠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곳에서도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인생. 절망 같은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흉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성경을 모두 찾아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요셉은 뭐 했어요? 버텼어요. 버티고 또 버텼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버티고 버텼어요.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열심으로 버텼어요. 열심으로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데에 올라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열심으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알았을까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요셉은 버티고 또 버텼어요.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때구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 친구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다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허락하고 계세요. 지금도 분명히 허락하고 계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공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에요. 공부 어렵잖아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버티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지금도 준비시키고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안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을 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나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쓰여지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구나. 건강의 문제, 외모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를 지금도 준비시켜 계셨다라는. 공부가 어렵습니다.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려놓으면 될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보다 더 잘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책에는 항상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다.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공부를 허락하셨으니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기 싫어도 한 번 더 보자. 그렇게 교과서에 써놓고 덮고 싶지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았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왜 내 모양은 이 꼴이고 이 모양일까?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에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시련을 선택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의 시간과 시련의 시간과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지고 버티다 보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버티다 보면 그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에 이유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거 어쩌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힘든 시간이 있을 거예요. A레벨, O레벨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버티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끝이 있죠. 그리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 모두 말레이시아에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말레이시아 와서 공부할까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공부해야 되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도 완성해져 가고 있고. 퍼즐만 보면 그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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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가다 보면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고, 결국에 그 퍼즐들을 다 완성해 가면 어떠한 그림인지 보이듯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친구들의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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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항상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